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제목을 삼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인내가 필요하지요.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 끝에 만남의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 제사장 시몬, 이 사람도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특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대림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또 그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옛날에 십자가를 달리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대림절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상에서 오신 그 메시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데 오늘 그 메시아를 참으로 기다리며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성취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몬입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번 비슷한 말씀을 또 드렸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림절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참된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에게는 기다림에 따라서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을 말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의 위에서 그에게 약속한 말이 있습니다.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금 아주 많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한 그런 어떤 뭐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나이는 이제 들어서 나이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그런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 약속은 받았지만 만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실 그때가 로마 제국 하에서 너무나 많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괴로움을 당한 시절이지요. 여러분,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국력이 약해서 어떤 나라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지배받는 나라는 어떻겠어요? 모든 주권이 다 사라지고 없겠지요. 뭐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왜 그럽니까? 저 이제 전쟁에 치면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한 나라의 모든 주권이 넘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은 주권을 잃은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가 지배하느냐? 러시아가 지배하겠지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지금 전쟁을 하고, 뭐 그 나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에 36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를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일수록, 절망적인 시대일수록 뭔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약속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시대에 너무 힘드니까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지도자가, 그런 지도를 언제 주실까? 이제 구약에 하신 말씀이 변질돼서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는데, 뭐냐 하면 구원자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그냥 로마의 지배에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해방자가 오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기다림은 보이는 그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자유를 줄 그런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시되면서 그렇게 지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지배를 받고 그런 고초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초기에는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변질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 삶 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행위로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그들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구원자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대에 이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릅니다. 시몬 같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라는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와서 해방된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로 하면서도 믿음은 다르지요.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이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기다리는데 정말 이 예수가 오셔서 내 영혼의 어둠에 있던 사여 있는 내 영혼에 빛을 주시는 분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음으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오늘 그 당시 시대에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이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능력자의 어떤 구원자, 이걸 믿는, 그래서 시대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믿음은 막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막연한 것과 확실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집으로 배달될 수 있겠지요. 택배로 배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배가 오기 전에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잘 돼서 휴대폰으로 뭐 무슨 물건이 언제쯤 배송될 예정입니다 하면서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럼 그게 필요하면 그 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딩동 기다리던 물건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또 메시지가 오지요. 그럼 나가보면 그게 물건이 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확실한 기다림이잖아요. 뭔가 확실히 온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다리니까 그 정한 시간에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필요를 내가 그것을 그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이제 확실한 믿음이죠. 손님이 온다고,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이제 해서 이제 몇 시 차를 서울에 탔습니다. 몇 시쯤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시러 가려고 하면 그 시간이 도착하기 전에 나가면 그 차가 도착하면 그 손님이 오시겠지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확실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말씀으로 약속한 믿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는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연한 믿음은 그냥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좀 있으면 뭔가 달라질 거야. 그냥 그렇게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게 뭐냐 하면 기다림과 약속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어두움에 매여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은 존재가 되었고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으로 메시아를 유다의 지파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시므온은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이제 시므온은 그 기다림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할례를 한 후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관례대로 성전을 찾았어요. 그때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을 말합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가 8일 만에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오지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시몬이 뭐라고 약속받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데 바로 그날 성령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눈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말은 종이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니 그 감격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 어둠 속에 있는 이방 갈릴리, 그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어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이걸 이제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몬의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다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늙은 시몬에게 그 품 속에서 메시아를 안고 주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노래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아사오니.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방을 위한 구원자요, 이방을 위한 빛이요, 또 만민 앞에 예배하신 메시아임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대림절입니다. 이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요. 그저 이 성탄의 의미보다는 성탄의 그 날에 어떤 연말과 함께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하루를 생각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풍습으로 그렇게 하나의 문화로 여기고 지나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알지요. 그러면서 시몬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더 새롭게 새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각자 속에 아직도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육체노로 인하여 완전하지 않는 우리 속에 빛으로 완전히 다시 새롭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몬같이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또 새로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날에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나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며 또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주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다시 한번 오실 성탄의 주님을 우리의 영혼에 새로움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는 시몬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세상에서 무언가 새로움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저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세상에 더욱더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